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자녀를 대하는 우리의 사랑과 관심의 50% 정도만 부모에게 쏟아도 우리들 모두 효자와 효녀라는 말을 들을 텐데요. 참 이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새 자녀의 아비예요. 새 자녀의 아비인데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신경 쓰고 기도하다 보니 부모님을 놓친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여러분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막 치셨어요. 막 두드리셨어요. 너는 과연 잘하고 있느냐? 김 목사 너는 잘하고 있냐? 이 말씀 보니까 어때? 막 찔림을 주셨어요. 한 주 동안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제 마음이. 어버이날 주일이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 목사도 사람인지라 그냥 이 어버이 주일만큼은 다른 분에게 강단을 넘기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아요. 매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이 어버이 주일. 근데 여러분 강사 목사님 구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어버이 주일에는 안 오려고 하세요. 이 말씀 여러분 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자녀들 대하는 것 이상으로 부모에게 잘 대해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은 저를 포함하여 우리들 모두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기에 이 말씀을 지키고 부단히 애를 써야 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은 세월이 흘러도 신자라면 지금도 여전히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주님 오시기 그날까지 영원 불면하게 지켜야 될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십계명의 말씀,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굳이 지켜야 할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도 정경이고 신약 성경도 정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주신 10가지 계명인 십계명, 따라서 이 십계명은 당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지금도 여전히 지켜야만 하는 말씀인 것이죠. 실제로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걸쳐서 2번씩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만 2번 나오고 신약에도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선 십계명 가운데 제1계명부터 4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대신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신관계. 우리가 대신관계, 대인관계 보통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계명은 뭐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계명은 뭘까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1계명부터 4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야만 합니다.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은요 보통 대인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죠. 그런데 이 대인관계 가운데 첫 계명이라 할 수 있는 제5계명이 바로 다음과 같아요.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본문인 신명기 5장 1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분을 공경하지 말고 내 부모, 나의 부모를 공경하래요.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자신의 부모에게는 잘 못하면서 다른 분들에게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부모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즉 제5계명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바로 대인관계의 첫 계명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땅에서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의 첫 계명이라 할 수 있는 자신의 부모를 제대로 공경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감히 살인할 수 있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가 여러분 제6계명이잖아요. 이 5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여러분 6계명을 어길까요? 살인을 여러분 할까요? 여러분, 간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는 사람이 남의 것을 훔칠 수가 있을까요? 남의 것을 탐할 수가 있을까요? 거짓말할 수가 있을까요? 왜? 부모가 싫어하는데, 부모가 그걸 원치 않은데.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간음하기를 원하고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살인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걸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있는데, 부모의 생각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들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관계를 잘 맺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닐지언정 자신이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왜? 대인과의 관계의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또한 신명기 5장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권유형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령형.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말씀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 공경하라라는 단어의 영어 성경 NIV 버전을 보게 되면 honor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honor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공손히 받들어 섬기다라는 의미죠. 영어 성경이나 개역개정 성경이나 성경 모두 원어의 뜻을 제대로 살려서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공경하라, 공손히 받들어 섬겨라, 내 부모를. 그렇다면 부모 공경의 뿌리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 공경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부모를 잘 공경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은 하나님과 부모에게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를요, 하나님에게도 사용하고 부모에게도 사용해요. 히브리어 여러분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카베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카베드. 오늘 여러분 굉장히 이제 유식해져 갑니다. 카베드. 어떻게 쓰는지는 몰라도 돼요. 카베드. 보통 한글로는 공경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공경하다라는 말이 어떤 단어라고요? 카베드. 그러기에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나와요. 실제로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바로 카베드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공경하라라는 단어가 카베드예요. 신명기 5장 16절 오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나와 있는 공경하라가 어떤 단어다? 카베드. 그런데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쓰였던 이 카베드란 단어가 동일하게 잠언서 3장 9절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는데도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공경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동일한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야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야레.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야레. 이 단어는 한글로 해석하게 되면 경외하다라는 뜻입니다. 경외하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경외하다. 누구를 경외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굉장히 많이 나오죠. 보통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단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이 야레라는 단어, 사람에게는 잘 쓰지 않는 단어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편 128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야레,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야레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그런데 이 야레라는 단어가 레위기 19장 3절에도 나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부모를 경외하고 야레.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가 사람에게는 잘 안 쓴다고 했는데 누구에게는 쓰고 있어요? 부모에게는.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가 오직 부모에게는 동일하게 사용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얼마나 권세가 높은 자들이 많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대통령 굉장하죠,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 일국의 왕, 권세자,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직장에 가면 재벌, 회장님들,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그 권세가. 그러나 그런 높은 그들에게도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와 부모에게 사용하는 이 카베드라는 단어와 야레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들 뭐 왕을 경외하고 그런 말 없어요. 왕을 공경하고 그런 말 없어요. 그런 말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에게 쓰는 그 단어를 누구에게는 사용한다? 부모에게는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잘 안 되시죠? 아멘 하셔야 돼요. 즉, 신자인 우리가 공경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부모를 대리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해야만 하겠죠. 즉,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요, 그분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그의 대교리 문답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있죠? 이 종교개혁가. 그가 여러분 이 대교리 문답이란 책을 이렇게 저술을 했는데, 십계명 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젊은이들은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십시오. 부모가 아무리 힘없고 보잘것 없으며 가난하고 무력하고 특이하다 하더라도, 특이한 부모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분들임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처신이나 행동에 결점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가진 영예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가진 인품을 보지 말고 부모의 지위를 창조하고 임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십시오. 이게 마틴 루터가 여러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이 자신의 대리자로 부모를 세워주셨기에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부모님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하찮게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도 않고 막 고집만 쓴 것처럼 느껴지고, 막 부모님이 여러분들 막 간섭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를 대리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에 그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존중히 여겨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청년들이 들으면 좋은데요. 청년들이 있네요, 있기는. 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자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를 바라보고 공경해야 될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자녀로서 이제 부모를 바라볼 때, 야, 하나님의 대리자구나. 이제 부모는 이런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의 책임은 없는 것입니까? 항상 여러분, 성경은 쌍방간을 이야기하죠. 그냥 자녀의 공경을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아야 돼요. 즉,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뭐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그런 분이시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통해서. 그러기에 부모님의 책임이 더 무겁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더 무거운 거예요. 어찌 보면. 왜?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봐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나의 평소 언행과 모습을 통해서 과연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을지 부모로서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도 그런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2000년 1월 출판된 조창인 작가가 쓴 이 가시곡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오래된 소설이에요. 2000년도에 그 당시 여러분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아버지의 부성애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소설이라 할 수 있는데 2000년 교보문고 연간 판매량 1위로 말 그대로 대박을 쳐서 방송에도 여러 번 소개되었고요. 이 소설이 심지어는 초등학생들은 반드시 독후감을 써야 할 정도로 인기를 끈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을 오가는 것이 이 소설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백혈병에 걸린 아들 다우미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호연이란 아버지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혈병에 걸린 아들을 이렇게 보살피는 아버지의 스토리예요. 다우미의 어머니이자 호연의 전처인 화가 에리는 다우미가 6살 때 호연과 이혼한 뒤 다우미를 떠나버렸기에 투병 중인 다우미 곁을 지키는 사람은 어머니는 없고 오직 아버지인 호연뿐입니다. 그런데 백혈병에 걸린 아들 다우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골수 이식을 해야만 해요. 골수 이식, 병원에서 골수 이식을 하고 잘 보살펴야 돼요. 케어를 해야 되죠. 병원에서.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이 골수 이식에 여러분 굉장히 목돈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직업이 시인입니다. 시인. 굉장히 가난한 시인. 유명 작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여러분 이 아들을 살리고 싶은데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호연은 자신의 신장 하나를 팔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건강 검진을 받게 돼요. 내가 신장 하나라도 떼어서 이 아들을 살리겠다. 백혈병에 걸린 이 아들 골수 이식을 시키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장을 이렇게 떼어내려고 건강 검진을 했는데 웬걸 간암 말기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돼요. 간암 말기. 에라, 참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이 아들을 살려야 되는데 간암 말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담이 퍼져가지고 여러분 오장육부를 사용할 수 없어요. 이식 불가능해요.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 못하죠. 이 자녀를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장기 이식을 할 수 없자 아버지 호연은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는 아들인 다우미를 살리기 위해서 각막 하나를 팔기로 결정을 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그렇게 되면 실명된다고, 보질 못하게 된다고. 그러나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결론은 자신의 각막 하나를 팔아서 아들의 골수 이식이 성공을 거두게 돼요. 물론 자신은 이제 한쪽 눈이 실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간암 말기로서 더 이상 아들을 돌볼 수 없기에 그 아들을 버렸던 그 전처에게, 프랑스에 가 있는 전처에게 아들을 보내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소설을 보면 아들을 살리고자 자신의 각막까지도 희생하는 아버지의 부성애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버지의 그 사랑, 자녀만큼은 살리고자 하는. 저는 당시 이 소설을 읽으면서 몇 번이고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몇 번이고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 소설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구나.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나를 살리고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설에 나온 아비만 아들을 살리고자 그리 했겠을까요? 여러분, 그리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설은 소설일 뿐입니까?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소설에 나온 아비의 처지가 된다면 부모로서 자신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각막 하나가 문제겠습니까? 아들을 정말 살릴 수만 있다면 각막 2개를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즉 이것이 바로 부모의 자녀 사랑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해줄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이 주어지잖아요.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저주가 주어질까요? 바로 셈과 야벳 그리고 함에게 주어진 축복과 저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셈과 야벳 그리고 함은 노아의 아들들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 노아는 정착하게 되었고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근데 어떤 농사를 지었냐면 포도나무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 포도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게 되었는데 노아 할아버지가 그걸 여러분 너무나 과다 섭취를 해서 취해버렸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게 된 거예요. 취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자 어떻게 해요? 이제 정신을 여러분 다 잃게 되었죠. 그래서 맨정신이 아니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여러분 다 열이 받잖아요. 막 술 마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열 나니까 막 옷을 다 벗어가지고 자신의 여러분 처수에서 자신의 장막에서 하체를 드러내놓고 그냥 그게 잠이 든 거예요. 아마도 필름이 끊긴 것 같죠. 정상적인 상태라면 옷을 그렇게 벗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아무리 여러분 자신의 집 혼자 있더라도 그렇게 옷을 벗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를 과하게 마시다 보니 그리 한 것이죠.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함이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다가 아버지의 이런 흉한 모습을 보게 되었고 밖에 나와서 두 형제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러분 그러한 좀 보기 흉한 모습을 떠벌리게 된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함은요 팩트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이죠 여러분. 사실은 맞습니다. 지금 노아의 잘못이 굉장히 커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 함이 여러분 형제들에게 떠벌리기 시작한 거예요. 야 아버지 봐라. 예?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게 떠벌리고 다녔어요. 즉 아버지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기에 그리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 형제였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러한 흉한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그 함의 이야기를 듣자 어떻게 해요? 고의로 뒷걸음질을 쳐서 장막 안으로 들어가 옷가지를 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줘요. 덮어줍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허물, 실수를 덮어준 것이죠. 이것은 바로 아버지를 평소 존경하고 존중했기에 그리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 행동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렇게 덮어주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실수를 하거나 아내가 실수를 하거나 남편이 실수를 할 때, 자녀가 실수를 할 때, 교우가 실수를 할 때, 심지어는 목회자인 제가 실수를 할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덮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허물을 떠벌리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지 말고 기도하며 덮어주는 큰 인물이 되라는 거예요. 이제 노아가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비 노아가 이제 깨어나게 되었어요. 술에서 여러 번 취했다가 이제 깨어나게 되었어요. 이제 이런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걸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아버지 노아는 철저하게 아들들에게 저주와 축복을 내립니다. 저주도 내리고 축복도 내려요. 우선 자신의 허물을 들추었던 가나안 아버지인 함에게는 다음과 같이 저주를 하게 되죠. 창세기 9장 25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형제의 종도 아니고 형제의 종들의 종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불행한 게 어디 있을까요? 굉장한 저주죠. 아버지지만 저주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신 것이죠. 반면에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에게는 다음과 같이 축복을 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 이 부분을 보세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셈의 하나님. 실제로 셈의 혈통에서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셈의 이렇게 후손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한편 야벳도 축복을 받았으니 바로 창대하게 된다. 창대라는 단어를 써요. 창대. 굉장하죠. 이렇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고, 반면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 때에는 저주를 받게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부모 공경을 할 때 우리들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 부모 공경을 하게 되면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됩니까? 우선 생명의 날들이 길게 됩니다. 생명의 날들이 길게 되는 축복을 받게 돼요. 신명기 5장 16절 하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내 생명이 길고, 그 부분에 주목을 해보세요.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요, 부모는 생명의 전달자이기에 자녀는 장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장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몇 세 정도 살아야지만 장수했다라고 여기실래요? 그럼 몇 세 정도 살아야지만 장수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내가 지금 50대인데 굉장히 여러분 병약해. 병원을 달고 살아. 여러 가지 아파옴이. 그러면 한 70만 살아도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 장수의 개념이 달라질 거예요. 어떤 분들은 80, 어떤 분들은 90, 어떤 분들은 100세 시대니까 100세는 넘겨야지 이게 장수다. 그렇게 여기실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딸에게 여러분 물어봤어요. 너는 몇 세를 살면 장수인 것처럼 보이니? 라고 하니까 120세래요. 모세가 그렇게 살았다고. 자신도 그렇게 산대. 제가 축복해 줬어요. 살아라. 근데 나한테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들 주변을 보게 되면요, 부모에게 정말 잘하고 정말 존중이 여김에 부모에게 굉장히 잘하는 효자가, 또 효녀가 갑자기 어떤 사고나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단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얼마나 효도를 하는지 몰라. 얼마나 부모를 공경 여기는지 몰라. 근데 갑자기 여러분 아깝게 갔어. 단명을 했어.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죠? 이건 뭐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들의 관점으로 보기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30세로 단명을 하건 90세를 살아 장수를 하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야. 왜? 그분은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몇 세세요? 연세가 여러분 얼마나 높으세요? 근데 그분이 보면 30세에 여러분 단명을 하거나 90세까지 살거나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마치 높은 하늘에서 바라보게 되면 1층짜리 단독주택이나 100층이 넘는 롯데월드 타워나 작은 점으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비행기 위에 올라가면요, 여러분 뭐 건물 높이 차이가 여러분 못 느끼잖아요. 다 점으로 보이지, 높은 하늘에서 보게 되면. 따라서 내 생명이 길고라는 말씀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매 순간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단명을 하건 장수를 하건, 즉 얼마를 살건 간에 우리는 매 순간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기에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몇 세를 살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세를 살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그렇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잘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잘 되게 됩니다. 이런 축복을 받게 돼요. 신명기 5장 16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복을 누리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의 메시지예요. 그리하면, 뭘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주게 되는데요, 바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각각 배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땅은 바로 눈에 보이는 땅, 즉 유산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유산일 수도 있어요. 그것뿐 아니라 부모를 통해 받아 누리게 되는 영적 영향력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땅이 영적 영향력이다. 그러게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설령 우리 가운데 땅 한 평이 없더라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 한 평이 없더라도,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이 없더라도 영적 영향력 면에서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넉넉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적 영향력. 땅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여러분, 영향력이란 것은요, 꼭 물질에서만 나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굉장히 많아도 별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오히려 손가락질을 막 당해. 예? 베풀 줄도 모르고, 예? 여러분 움켜주려고만 하고. 그 물질은요, 그 사람에게는 독이잖아요. 그렇지만 물질, 권력, 명예같이 내세울 것은 전혀 없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를 건넸을 때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많이 배우지도 못한 분 같기도 하고, 나이도 높으시고, 근데 삶의 지혜가 있으세요. 이런 분들이 말 한마디 건네면 막 눈물이 나고 위로가 되고 막 그래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누리시길 바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공경해야만 하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이제부터 자녀를 대하는 것 이상으로 부모를 공경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여러분 주님의 속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한다?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경멸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대로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즉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며, 부모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경멸할 거예요. 실제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조차도 자신을 낳아준 육신의 어머니 이 마리아를 위해서 얼마나 봉양을 잘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통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고통이 여러분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이 어머니가 걱정되는 거예요. 홀로 남은 어머니가, 이 마리아가 걱정돼서 누구에게 부탁을 합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을 해서 요한의 집에 거하게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기에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들 모두 다시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나의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부모에 대한 가장 큰 효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모에 대한 가장 큰 효도는 무엇일까요? 해외여행 보내드리는 거예요? 맛난 거 사드리는 거예요? 뭘까요?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10계명의 제5계명을 언급하기 이전에 6장 1절을 통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을 하긴 하되 누구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의 부모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불신부모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불신부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님 전도하는 거 쉽지 않죠.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죠. 네가 뭘 알아. 예? 아버지 어머니들이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용기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아버님에게 어머님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설령 불신부모가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믿지 말라 하더라도 부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다음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순서를 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을 포기하기보다는 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부모님 소원이 내가 교회 안 다니고 다른 데 가는 거래요. 절 다니는 거래. 근데 난 교회 다니고 싶지만 부모님 돌아가시면 간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계명교회 온 권속들이 다 됨으로 정말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우리 계명교회가 정말 효자와 효녀들이 많아지는 소문난 교회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